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수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322장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뼈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시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불의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9장입니다. 사사기 9장. 오늘은 좀 양이 많아서 1절에서 6절까지만 읽고 나머지 부분은 설교 중간중간에 또 같이 또 읽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인터넷에 문제가 생겨서 좀 방송을 하지 못하고 오늘은 우리 오프라인만 하게 되고요. 권사님 녹화는 해주세요. 네. 자, 오늘 우리가 오늘 9장을 함께 보았는데요. 우리 9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건데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9장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첫 번째는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시작. 왕이신 하나님. 그렇죠. 자, 먼저 1절부터 보시면 이제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 여룻바알이 누구예요?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 여룻바알 기드온이죠. 기드온. 그렇죠. 기드온. 그래서 기드온이 또 다른 이름이 여룻바알이에요. 그래서 바알을 다 부셨다 그래서 여룻바알. 그래서 기드온. 그래서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 그래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이제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 즉 아비멜렉의 외가가 세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세겜 외가 사람들의 힘을 얻어서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죠. 자, 여룻바알의 아들 즉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느냐 아니면 한 사람이 내가 다스리는 게 낫느냐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나는 너희와 교류김을 기억하라. 나는 너와 피와 섞였잖아. 외가잖아. 하면서 이 세겜 사람들의 힘을 받아서 이제 왕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왕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스리다라는 말은 왕이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나오듯이 이제 세겜 사람들이 알았다. 우리 형제다라고 하면서 4절에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서 그에게 이제 어쨌든 같이 일할 이제 군사들을 모집하게 하죠. 그래서 5절에 자기 형제 70명을 다 죽이고 그러나 요담은 살아남아요. 요담은 살아남고 6절에 보면 자 6절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누구로 삼으니라? 그렇죠. 왕으로 삼으니라. 그래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비멜렉이 결국은 외가의 힘을 빌려서 그의 형제 70명을 다 죽이고 바위로 다 죽이고 자기가 세겜에서 왕이 됩니다. 아직 하나님은 왕을 세우신 게 아니에요. 아직 왕이 세워질 때가 아닌데 지금 인간이 왕이 되겠다고 시작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전장에 나오듯이 이제 기드온이 이미 왕처럼 생활하고 있는 왕가를 이루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죠. 그래서 이미 왕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이미 그의 삶은 왕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하나님은 왕을 세우지 않았는데 스스로 왕이 된 거예요. 그런 스스로 왕이 된 이 기드온이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다스림은 불완전해요. 그래서 우리의 왕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다? 왕이시다. 왕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다스림이 얼마나 서로 배반하고 얼마나 그 연약한 일을 우리는 뒤에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이 가장 평화가 있고 영원하고 그분의 다스림만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왕이신 하나님. 두 번째는 공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시작. 공의의 하나님. 자, 공의의 하나님 뭐냐? 불의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불의를 저지르고 살인을 저지르고 이거에 대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7절 한번 보세요. 7절. 자, 7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에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자, 요담만이 살아남았어요. 그러면서 요담이 그 다음 8절부터 우화를 들려주는데 이들의 어리석음을 이 세겜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풍자하는 거예요. 자, 8절부터 15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마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자, 이 우하는 뭐냐? 자격 없는 사람이 결국은 왕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시나무 보세요. 15절에 보면 가시나무가 자기 그늘에 와서 피하래요. 여러분 가시나무가 그늘이 있습니까? 다 가시밖에 없는데 허황된 꿈인 거죠.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은 왕이 되지 못할 그릇을 가서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그들이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잘못된 왕을 세웠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 보세요.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15절에 보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마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올 거래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세겜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이 아비멜렉에 의해서 죽어요. 또 서로 배반해요. 세겜 사람들이 배반하고 또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어쭈 나를 배반했어? 그래서 결국은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서 또 그 세겜 사람이 또 죽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이루어져. 이 예언이라고 하나요? 이것이 결국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뭐예요? 공의의 하나님. 아비멜렉이 자기의 형제를 죽이는 친족을 죽이는 살인 사건. 자, 기드온에서부터 말씀드렸죠. 기드온에서부터 자기 지파 사람을 죽이기 시작해요. 전에는 그런 적이 없어요. 전에 사사들은 외적을 침입한 그 외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한 것이지 기드온 때부터 자기의 형제들 이제는 아비멜렉 그의 아들 아비멜렉은 자기 형제를 그냥 70명을 그냥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냥 죽여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는 거죠. 불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불의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18절부터 한번 보죠. 이 아비멜렉의 죄악상을 보게 되는데요. 자, 18절에서 20절까지 18절에서 20절까지 시작.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이게 요담의 이야기예요. 19절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에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여기 20절 동그라미 20절이 결국 이루어져요. 이 이야기가 뒤에 이야기예요. 결국은.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죽이려 하다가 결국은 아비멜렉에 의해 세겜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마지막 죽이는 과정에서 아비멜렉도 여성이 던진 맷돌에 의해 죽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뒤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결국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장하고 있느냐? 23절에 나와요. 23절. 이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이 누가 이거를 하고 있는지를 23절에 나와요. 자, 23절 시작.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무엇하였으니? 그렇죠. 배반하였으니. 결국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시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뒤에 아주 둘이 짝짝꿍 맞아가지고 지금 서로 지금 그 모든 다른 지파 사람들 왕들을 다 죽이고 이런 일을 진행하고 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사이를 갈라놓게 해서 서로를 대적하게 만들고 서로를 심판하게 하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분명히 불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라는 것. 예.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내가 심판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판단한다. 우리는 누가 보면 아유 전 믿음이 좋아, 믿음이 없어, 아유 저 사람 죄인이야, 저 사람 의인이요. 아니요. 우리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절대로 우리의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냥 내 기준일 뿐이에요. 내 경험, 내가 그냥 그 사람이 아는 그 조그마한 걸로 우리는 판단합니다. 아니요. 몰라요. 하나님이 판단이에요. 우리는 절대 판단하면 안 돼요.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려주고 기도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을 오늘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왕이신 하나님, 두 번째 공의의 하나님.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시작. 구원의 하나님. 자,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악한 영을 보내서 둘이 갈라지게 하고 둘이 싸우게 만들어요. 뭐예요? 인간의 왕으로는 완전한 왕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인간의 그 인간 사사로서는 그 모든 걸 다스릴 수 없다. 인간 왕의 한계. 인간이 이런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줘.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다.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인간의 타락함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왕으로는 희망이 없음을. 세겜 사람은 나름대로 희망을 갖고 아비멜렉을 세운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도 역시 완전한 왕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게 돼요. 자, 26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세겜 사람들이 돌아섰어요. 어떻게죠? 돌아서요. 돌아서면서 그때 누가 세워지느냐? 군대 장관 가알, 군대 장관 가알이 세워집니다. 자, 26절, 28절, 26절, 28절 시작.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하면서 지금 세겜 사람들의 군대 장관으로 가알이 세워져요. 가알이. 자, 그러면 아비멜렉의 군대 장관 누구냐? 스불이에요. 스불. 누구? 수불. 거기 보면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나오죠. 그렇죠? 28절 중간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그래서 아비멜렉의 장군은 누구? 수불. 세겜의 장군은 누구? 가알. 이제 저를 보세요. 약간 읽다 보면 헷갈려요. 그래서 세겜의 군대 장관은 가알이 등장하고 아비멜렉의 군대 장관은 수불이 중간에서 수불과 가알이 전쟁이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와요. 전쟁을 하는데 먼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먼저는 이 가알이 먼저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 수불 즉 아비멜렉이 승리를 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승리를 함으로 세겜 사람이 배반한 이유로 이 아비멜렉의 수불 장군이 가알도 죽이고 세겜 사람들이 숨습니다. 그 망대에 숨어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에 불을 질러서 거기 사람들도 많이 죽이고 또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 세겜 사람을 더 죽이려고 달려들었다가 거기 위에서 여성 하나가 맷돌을 던짐으로 인해서 거기 두개골이 깨지게 됩니다. 그게 50절부터 나와요. 50절부터. 자, 50절부터 읽어봅시다. 50절부터 자 53절까지 시작. 아비멜렉이 데레스에 가서 데레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이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결국 이제 여인의 죽음을 자기가 참지 그걸 이제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옆에 청년이 날 죽여라. 그래서 자기 부하 보고 찔려서 이제 죽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57절, 사실은 56절, 57절 이 전체 이야기를 평가해주고 있는 거예요. 56절, 57절 시작.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자, 그래서 결국은 서로 다 악을 행했기 때문에 아비멜렉의 악행을 하나님이 갚으셨고 세겜 사람들의 악행을 또한 하나님이 갚으셨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인간으로는 구원할 수 없다. 이들이 서로 나름대로 해보겠다고 하지만 결국은 왕은 하나님밖에 없고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는 구원할 수 없다. 인간 사서로는 온전한 구원함을 주실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 결국은 인간으로는 사사가 나올 수 없다. 구원자가 나올 수 없음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읽어가면서 우리에게는 또 다른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새로 오실 새로운 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결국은 아비멜렉이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의 왕을 세우는 스스로 왕이 되고 있는 기돈에서부터 왕이 되고 있는 이제는 아비멜렉은 이제 노골적으로 왕이 되었죠. 결국은 그런 왕이 된
그들의 타락을 보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왕이시다. 오직 우리의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 이렇게 불의를 저질렀을 때 결국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게 되고 이러한 왕이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통해서 인간으로서는 구원자가 될 수 없다. 인간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주실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인간 사사로는 완전한 구원자가 올 수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를 우리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럼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인간으로는 구원할 수 없지만 오직 구원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또 공의의 하나님, 우리의 불의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지 못할 때 결국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 인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든 구원할 수 없는 우리를 말씀을 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합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자녀된 저희들 주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이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 그분을 뜻을 따르는 공의의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믿고 우리에게 동행하시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귀한 가정과 교회 위에 주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성도의 모든 일상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오늘도 믿음으로 왕 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